창세기 13장 1절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도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금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풍부함이 오히려 분쟁을 불러왔습니다.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먹일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의 싸움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됐죠. 부자가 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서로 주고 나눕니다. 그러나 권력과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움켜쥐고 다투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복도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권에 당첨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주 안에서 관리할 경건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 안에서 잘 관리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롯은 애굽에서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애굽을 동경했지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질의 마음을 뺏긴 것이죠. 롯은 자기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앞길을 선택하라라고 할 때 양보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물이 많으니 목축하기 좋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큰 시장이 있으니 잘 팔릴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으니 살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우고 길렀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한 거죠. 미안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부자들에게 경고하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동경했지요. 그는 롯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는 좀 살기 불편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가나안에 머물게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머물렀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사하지요. 18절에 말씀하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행복으로 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지요.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동서남북 천하 만국을 가진 것 같던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동서남북 천하 만국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가진 것을 보지요. 이 모든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자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로 고민합니다. 물질 문제가 시급하고 건강 문제가 시급하고 취업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롯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당장 이익을 쫓을 것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넌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발밑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긴 안목을 가지고 결국 이루어질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쪽만 보지 말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땅을 주십니다. 꿈꾸는 땅을 주십니다. 발로 밟는 땅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땅을 주시지요. 그러면 더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폭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력은 양처럼 좋지 않습니다. 양들이 양 앞에 뒷공룡만 보고 쫓아가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것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따라가죠. 그렇게 멸치떼처럼 이리저리 쏠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눈이 좋지요. 멀리 있는 푸른 초장도 보고 심지어 언덕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기억해냅니다. 양이 목자의 시각과 인도를 믿고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룻과 같이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당장의 즐거움과 행복한 것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과 그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